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이요.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스크니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을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만 믿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유스월과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라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힐베르토 목사님 또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5일부터 또 17일까지 방문 일정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힘든 일들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들부터 또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전에게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의 하나님 놀라우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과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라니 목사님에게 하나님 큰 능력과 권세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알라메다 방주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힐베르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지만 한유정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게 하셨는데 주의 성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의 방문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문 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에게 참 큰 위로와 아버지 소망과 격려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하나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 함께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중요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남겨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권고하라, 명령하라. 이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이제 맺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 축복의 메시지는 거의 바울 서신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하는지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어떤 기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뒤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는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나타나심, 누구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때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자, 그러니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웠다면 누가 얘기해서 저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대,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저분이 재림 예수래, 이런 말 들으면 현혹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현혹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두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이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맹세한다,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15절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그 신론, 그 크고 방대한 책을 다 뭐 읽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만물들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복 받는 비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 받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복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의 의미는 물론 자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행세하고 많이 누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신령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맛이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이게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 속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꼭 그 행사에는 누가 있냐면 주관자가 있잖아요. 그죠? 주관, 누구. 그러면 그 행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의 대표,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허락 없이 하면은 그건 다 불법적인 것이 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원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유일하신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주관자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 세상에는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왕들조차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어도 그 모든 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든지 거기에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거는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7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우리 왕을. 나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는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한계, 이 바운더리가 정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120년을 살고 이런다고 해도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세상을 살다가 그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 이거는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 됐다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나무의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그 나무도 죽게 되는 날이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죠.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경이 근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지금은 서슬이 포렇게 그런 권력을 행사해도 그 권력이 무너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죠.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품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이 얼마나 찬란하면 그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완벽한 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완벽한 빛이어서 그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걸 어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 빛에 나아갈 수 있느냐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됨을 받아도 그래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불완전한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그죠? 죽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것을 보면 죽게 되니까. 그죠? 그 영광 가운데 임재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게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의 그 긍휼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거룩한 위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영원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시편 기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 중에 보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 그것을 교훈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건에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을 권고했다면 본문 지금 말씀에는 이미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당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을 했다. 수도라고 하면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대부분 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또 그런 어떤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이렇게 명해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명하고 권고하라는 거죠. 이 세대의 부한 자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처음에는 자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 그런데 이게 자랑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죄예요. 자랑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것 속에서 누군가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면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어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 그거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구나.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재물의 특징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영원하지 않다. 근데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그런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 이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했잖아요. 잔치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나 흡족하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죠? 그거 네가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40편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미 부한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는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권고하라고 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선행이에요. 거기에 그 물질을 쓰도록 이렇게 해라, 권고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제하는 일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지위가 있고 그만한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만한 경제적 부를 누린다면 그것으로 책임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행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자, 근데요, 잠언서를 보면요, 이 구제에 대해서 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솔로몬이 한 가지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잠언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는 그를 돕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꾸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꾸시겠어요? 그 물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꾸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빌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빌려준 거, 꾸어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자, 그렇게 하는 것이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놀랍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서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못 됩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 쓸지도 않고 동록이 들지도 않고 도둑이 그것을 구멍 뚫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진 재물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은행에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사용하면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었으면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하늘에 가 있는 거죠. 하늘에 가 있는. 놀라우신 그 진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단지 보물,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부탁한 거잖아요. 그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변론하고 반론하고 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디베이트하고 변론하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그게 좋은 영향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디베이트하는 거 한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한번 주고받고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 감정적으로 나와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어제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사람인데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아예. 원수같이 되고. 우리는 그런 토론이나 변론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일로 특별히 이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이런 거는요,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단들이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호기롭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말로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벌써 이미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훈련되어서 나오는데, 조직적으로 훈련되어서 나오는데 말로 해서 그거 못 당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라.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현상들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걸 피하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욕구나 야망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헛된 말과 망령된 그런 말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반론을 제기하고 변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런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면 마지막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기록해놓은 거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6장 24절, 빌립보서 4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다 똑같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의 인사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뭐 이거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주 혼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